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막막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 자리에 앉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떠나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힘든 일만 생깁니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어떤 패턴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 없이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이 멈춘 것처럼 아무리 붙잡아도 손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재정이 바닥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삼키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는요, 감옥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요, 동굴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려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다듬으시고 비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축복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공통된 신호.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익숙한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직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집니다.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장사하던 동업자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 갑자기 안 됩니다. 손에 익은 것, 마음에 붙어 있던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밤마다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준비하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떼어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을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라였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쥐어주시려고 지금 손을 비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떠나가는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서 떠나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비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기도에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것이 떠나갈 때 두려웠습니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비우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비우신 자리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신호는 이것보다 더 아픕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학비, 용돈, 기도, 눈물.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전화 한 통 없는 무관심입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 번 비추고 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텅 빈 집을 바라보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등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믿었던 분이 떠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보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먼저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맹도 원군도 전부 끊어진 상황.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전부 끊어진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대군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비워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50년 동안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새벽마다 남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상에 누우셨을 때 한마디 하셨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5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서운한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를 주님께 옮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제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았듯이 저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비운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호는 더 당혹스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멀쩡하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질문이 밤마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이 상황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항의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니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대답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끝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아십니까? 껴안다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만큼 솔직했던 이 선지자의 이름이 껴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왜요? 라는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안고 계십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왜요? 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대 초반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11조 한 번 걸은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저인가?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집사님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암환우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실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던 그분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병실에 찾아가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성경은 지금의 고통과 앞으로 올 영광을 저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앞에서는 가볍다고 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유 대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왜요? 라는 질문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반드시 응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모르는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설명 대신 약속을 건네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고통과는 다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신호, 작은 일에 시험이 시작된다. 네 번째 신호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아프고 힘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려는 봉사를 맡게 됩니다.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주보 접기,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칭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안 되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옆 사람은 올라가는데 나만 그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작은 일을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먼저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일하는 관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매일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습니다. 50명씩 두 굴에 나누어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들키면 죽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바댜의 이 충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를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이게 뭔가 싶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바댜는 그 아무도 모르는 충성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의 첫 번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리에 시험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맡겨진 가장 작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설거지든 봉사든 매일 반복되는 기도든 하나님,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바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신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작은 일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신호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픔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진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보였는데 요즘은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힙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듣기만 했는데 요즘은 가사가 기도가 됩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표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슴은 건기에 물을 찾아 산을 넘고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물을 향해 걷습니다. 본능입니다. 살기 위해서 갈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편안한 서재에서 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터져나온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자마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펼치면 한 구절이 가슴에 박히는 경험. 찬양을 듣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 금방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넓히십니다. 갈망이 깊어지는 것은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곁에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기도는 더더욱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면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면 자꾸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깨서 시편을 읽는데 처음으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야 진짜로 하나님이 갈급해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이 갈급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 권사님은 지금 새벽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시작된 갈망이 사역의 자리까지 이끈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쩍 커지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찬양을 듣다가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축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시편 42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한 구절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갈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기도가 지금은 갈급함이 됐습니다. 이 갈망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라고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6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번째 신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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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기도가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세요.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존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벌, 경력, 지위, 명성. 가진 것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 전환이 일어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에서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고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불리고 야곱의 인생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조건부 기도입니다. 주시면 믿겠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야곱에게 결정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야복 강가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속인 형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가족도 먼저 보내고 재산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밤에 누군가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붙잡은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속이고 빼앗던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가 기도의 전부였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이 곁에만 계시면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보던 눈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자리를 주십니다. 새로운 축복을 맡기십니다. 왜요? 이제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독이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는 축복이 도구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세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했습니다. 건강, 재정, 자녀, 성공. 주님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자체를 붙잡겠습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신호, 흩어진 조각이 하나로 맞춰진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함께 보았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6가지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고통들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힘든 것은 아닐까? 7번째 신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연결되고, 의미 없다고 여겼던 시간이 이유가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팠던 것,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 기다린 것, 울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가족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와 봤자 아무것도 없다. 나오미의 눈에는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 이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마라. 이 이름의 뜻이 쓴 맛입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스스로를 쓴 맛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밭 중에 하필 보아스의 밭.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가문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것, 모압 땅에서 며느리 룻을 만난 것, 두 아들마저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전부 불행입니다. 전부 상실입니다. 전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을 이어놓으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모압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에 가지 않았다면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을 만나지 못했다면 보아스와의 연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족보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입니다. 나오미가 마라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보아스를, 룻을, 그리고 오벳이라는 손자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이 손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혼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름까지 쓴 맛으로 바꿨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돌려주신 겁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쓴 맛에서 다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장을 먼저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흩어진 조각입니다.
상실, 고통, 기다림, 눈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파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편 하나하나를 모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맞추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상실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이 만남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그 고통이 지금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대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1년 동안 교회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혹시 이것도 합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업이 무너진 후에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가게의 첫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연락이 안 끊겼던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그 작은 가게가 커져서 직원 1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교회 장학금으로 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사업이 안 무너졌으면 저는 지금도 돈만 쫓아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다 무너뜨리시고 나서야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흩어진 조각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 떠나간 것, 기다리는 것. 그 조각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조각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우시려고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흩어진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힘들었던 일, 잃어버린 것, 만난 사람, 변한 것.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조각들을 주님의 그림으로 맞춰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난 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흩어진 줄 알았던 모든 조각을 주님이 모으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돌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는 끝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주님의 설계였듯이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설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비우시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그 음성이 저에게도 향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비우신 자리에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원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았듯이 저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비운 그 빈자리에 주님이 직접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고통 앞에서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박국에게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작은 일 앞에서 의미를 잃을 뻔했습니다. 오바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듯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심어주신 주님, 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 자체를 붙잡았듯이 저도 고백합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조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 통곡할 때에도 주님은 다음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주님의 설계였듯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설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 위에 주님의 신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익숙한 것이 사라집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집니다. 셋째,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넷째, 작은 일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곱째, 흩어진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 걸까요?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물으셨던 분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1년. 익숙한 것이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이유 모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신호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돌려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3번째 신호가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신호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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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